2019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1차 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주훈 대회장은 거룩함을 잊은 채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선한 지혜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은퇴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은퇴 찬하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목회를 마무리한 30여 명의 은퇴 목회자들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상해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하나가 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민족 정신을 이어간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차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19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제1차 준비위원회가 진행돼 6월 1일 있을 서울시청 앞 광장 퀴어 축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훈 대회장은 크리스천들이 더는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선한 지혜를 가지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됐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준비될 전망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격한 반대의 모습 때문에 마치 혐오단체의 이미지로 전락해버린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세상에 진심을 담아 나타내자는 취지입니다. 이주훈 대회장은 더 이상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잊은 채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회장은 악에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나 자신이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나 악한 지혜 교활함으로나 그것으로 내가 세상과 맞서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는? 너희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홍호수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사무총장은 올해 국민대회에서는 방향성을 바꿔 시민대회와 교계의 역할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연합기도회를 1개월에 걸쳐 진행해 영적인 면을 준비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대회 퍼레이드와 공연, 봉사 등의 새로운 국민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계 행사는 국민대회 하기 전에 이렇게 교단과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기도회로 영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행사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대회 당일날은 개회식이나 국민대회나 퍼레이드나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부스나 이 모든 부분들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올해 진행될 국민대회는 퀴어 축제 현장 맞은편에서 맞불만 놓는 대회가 아닌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젊은 세대를 위한 각종 이벤트와 공연, 플리마켓을 준비해서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한국교회는 선한 지혜와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부는 반기독교의 바람에 맞서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해와 올해 은퇴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은퇴 찬하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성 소속 은퇴 목회자들은 그간의 노고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의 목회자들.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다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 준비된 은퇴 찬하식 현장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개최한 은퇴식에는 지난해와 올해 은퇴한 기성총회 소속 목회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성원 기성총회장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식도 가지기 힘들다며 작든 크든 성결교를 위해 헌신한 목사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찬하식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우리 성결교회의 세포혈관과 같습니다. 부디 이분들이 오늘 은퇴 찬하식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펼쳐서 교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퇴 찬하식은 총동문회의 합창과 축시, 격려사, 오찬 등 다양한 순서로 꾸며졌습니다. 한 교회를 40년간 섬긴 목회자부터 멀리 부산에서 온 목회자까지 각자의 역사를 지닌 은퇴 목사들은 연신 감사를 전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좋은 성도들 때문에 참 40년을 행복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찬화 감사 예배를 드림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참 뜻있는 일인데 가서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어제 생겨서 부산 좀 멀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죠. 저희로서는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목회의 마침표를 찍은 은퇴 목회자들. 참석자들은 목회는 은퇴하지만 사역을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교계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경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반연은 국가인권위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몰입돼 세상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결정하고 주장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총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이뤄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인류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네, 국제구호단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 지역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구호팀을 급파한 기아대책 측은 현재 육로로는 이동이 어려워 보트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사이클론 이다이로 지난 20일 기준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심각한 홍수까지 겹쳐 사상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 측은 3만 달러 규모의 1차 지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많은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상해 분위기는 어떨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담임목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다음 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상해 현지에서도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임종 수립 100주년을 맞는 상하이 교민사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중한 분위기입니다. 한인사회는요, 상하이 영사관 주관으로 4월 11일 상하이 홍차오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임종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고요. 한국 정부 대표단 또 상하이 시정부 그리고 관련된 주요 내외빈 한 600명 정도 모이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월 8일서부터 10일 한 주간 동안은요, 한국 독립기념관 회원들하고요, 상하이 복단대학 역사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한중 학술 세미나 또 전시회, 공연 등이 한국 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요, 벌써 지난 2월 말에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또 교회 장로님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박광배 의원, 또 바른미래당의 이혜원 의원 등과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당시 임종 유적지를 탐방하고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벌써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기현 목사님과 오기란 장로님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및 역사 탐방을 갖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4월 14일 주일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임종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요, 한국교회 연합으로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오실 예정인데요. 임종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런 민족 정신과 그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네, 사실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였고 또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콩 공원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물이고요. 그리고 또 상하이 마당류에는 임시청사, 정부청사가 있고요. 또 상하이 임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활동이나 기록물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상하이에서 차로 한 1시간가량 떨어진 이 가흥, 자승이라는 곳에 상하이 임시정부 요원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곳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소 못지않게 또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14년 상하이의 독립운동을 위해 와 있던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졌던 최초의 상하이 한인교회였던 상하이 선인교회가 있습니다. 한때 성도들이 많을 경우에는 한 7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초기에는 목사님이 없어서 상하이 선인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여운형, 선우역과 같은 전도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인교회 교회원으로서 상하이 임시정부 탄생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현순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상하이 선인교회 치료원이셨던 이 손정도 목사님은요. 상하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대한야소교 연합진정회를 만드셨고요. 민족의 독립을 위한 만남과 화해, 그리고 국내 기독교와 비밀 결사 조직,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을 출범시키시고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임시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 이승만을 중심으로 정부의 편제와 인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임정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분들이 상하이 한인교회, 선인교회 출석하셨던 이런 여운형, 현순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땅에서 독립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렸을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또 숙연해지는데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분들은 그곳에 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신앙이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이미를 사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이미 대한민국을 사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마치 그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 심한 기근으로 꿈에서 본 것처럼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그렇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살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임정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대한민국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통일한국을 사는 것처럼 통일한국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상하이에 살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담임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만의 재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대 미대 교수로 정년 퇴임한 김병준 교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바보 예수란 그림으로 표현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김병준 교수의 또 다른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최근 전시회를 열고 있는 김병준 교수를 박여명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화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한 후 처음 열리는 김병종 작가의 개인전은 온통 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바람이 송화가루를 흔들어 움직이면 미세한 알갱이들이 날아 천지를 뒤덮는 계절. 온전히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정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황금 물결은 화포기에 내려앉은 김병종 작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뿌연 하늘 아래 찬란한 봄을 누릴 수 없는 요즘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것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고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연히 바라보이는 것 같은 형상 속에서도 그 디테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라고 하는 거는 서로 연결고리가 되면서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송악과루가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해서 만남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그 비밀 생명의 어떤 이런 고리 이런 거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국미술작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베이징 비엔날레, 프랑스 삐약 아트페어 전시 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종 작가. 우리에게는 예술을 한국적인 시선으로 담아낸 바보 예수와 생명의 노래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 김병종 작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렇게 길들여진 신앙 속에서 방황할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김병종 작가의 눈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가 색채를 써보고 형상을 만들어보고 하면서 물론 모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해내신 그분의 그 창조의 그림자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것을 그릴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예컨대 자연물 하나를 보더라도 그 속에 심은 놀라운 그 창조 섭리와 비밀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상황이 참 많았거든요. 창작의 길을 걸으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창조주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김병종 작가가 만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는 김병종 작가의 시선 끝에 살아계셨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좋은 작가는 이제 좋은 크리스찬이기도 했죠. 서구 미술사에서. 그런데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자문자답을 해보는 게 내가 과연 그 크리스찬인가? 정말 그 무늬만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20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의 그 색채 표현, 선, 점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일부분 옷자락 하나라도 드러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저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분의 그 창조적 상상력을 조금이라도 제가 빌려오지 않고서는 아주 상식적인 것밖에는 못할 것 같은 절망감 같은 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에 지금 내몰린 것 같아요. 닭종이 위에 재현된 송화가루와 물감, 김병종 작가 특유의 소박한 형상들의 조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를 그리지 않아도 꼭 예술을 그리지 않아도 작품 앞에 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김병종 작가. 사방에서 시작된 노랗고 신비한 생명의 파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내 기독교 유적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지를 안내해드립니다. 네, 대신대학원대학교 이종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과 지난 시간에 강화 백령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역사를 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령도가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역사를 알면 좀 다르게 보이겠죠, 교수님? 뭐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뭐 아는 것만큼 보인다. 네. 뭐 예, 이런 것이 그런 말 있는데 있죠. 특별히 신앙의 유산들이 참 많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데 그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돌아본다고 하면 자신도 풍요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작은 반도 국가 안에서 역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피면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또 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백령도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면 인천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초기 선교사들의 입국 경로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이제 당시에 부산항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모든 행정이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거점도 일단 서울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물포로 들어와서 네. 예. 그래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뭐 그런 루트를 이제 채택했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것은 이제 대부분 제물포라고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다른 경로도 있었나요? 그럼 뭐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는 배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일단 네. 1차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장소이기도 하셨죠. 부산에서는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한 2, 3일. 네, 당시.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거점이 정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좀 모든 사역들이 인천에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또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인천은 지금도 조금 소외된 인천 사람들은 네. 조금 소외된 느낌을 가집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일단 인천에서 도착해서 초기에는 사실 당일로 올라오는 게 좀 힘들었어요. 사회도 불안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편이 일단 없던 시대니까 네. 인천에서부터 무조건 걷지 않으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어떤 그 머무르는 정도였고 대부분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오히려 거꾸로 인천으로 가서 이제 선교하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렇다면 예. 이게 인천에서 진행된 사역이 있다면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인천의 선교 거점으로 인천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감리교회였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성공회가 인천을 거점으로 초기에 활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인천의 선교병원은 역시 성공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네. 예배당을 짓는 것도 성공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또 감리교회도 물론 예배당 자체는 감리교회 예배당으로서는 인천이 제일 먼저 지어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이수정의 편지 때문이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당시에 서양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았었고 또 식민지 지배하기 위한 그 소위 제국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또 정세가 불안한 나라였기 때문에 네네. 구미 교회들이 조선을 선교한다 뭐 이런 것은 처음에 생각이 없었고 네. 오히려 계획이 없었고 이수정이 일본에 이제 가서 비로소 개종을 하게 되고 보니까 일본은 이미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선은 선교사가 안 와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수정이 거기서 이제 미국 교회들에게 이제 그런 호소하는 편지를 썼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한테 왜 여기 와서 선교하면서 가까운 조선은 왜 선교 안 하냐 뭐 이런 네네. 이제 뭐 원망이라고 할런지 그런 요청도 했고 근데 사실 그 배경에는 이수정도 개화파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화파 정치인들은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조선을 개화시켜서 조선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서양의 도움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도움은 이제 부담스럽고 사실상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조선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이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거다. 네. 그래서 아마 같이 활동했었던 실제적으로 이수정하고 같이 활동했던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아주 고종에게 그 선교사 받아들이도록 탄원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김옥균은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교사들이 들어오도록 고종에게 윤허를 받는데 1등 공신이 사실은 김옥균입니다. 목적은 좀 달랐습니다만 그렇죠. 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이 더 그렇죠.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탄원 편지를 쓴 것은 이제 이수정이 일본에서 미국 교회에다가 이제 호소를 했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에서는 저희가 좀 방문해 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인천은 사실은 많은 유적들이 있었는데 6.25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워낙 폭격을 이제 인천구시가 이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초기의 유산들이 사실 다 많이 망가졌고 지금 복원됐거나 혹은 지금 남겨진 것들은 많이 있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뭐 양화진 우리가 그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묘지는 인천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양화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화진은 후에 만들어진 거고 초기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외국인 묘지는 인천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도 몇 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은 역시 그 성공회가 일찍 들어와서 성공회 선교회가 1890년에 들어오거든요. 1890년에 코프라고 하는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서 처음 활동하는 것이 또 인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 예배당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게 인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병원 자리라든지 혹은 성공회 예배당이 6.25 때 역시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없어졌고 다시 병원 자리에다가 성공회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것은 영국 성공회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지어진 예배당으로 6.25 전몰장병 소위 영국군이 파송돼서 우리나라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전몰장병 그 뭐랄까 기념 예배당으로 영국의 성공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지어진 아주 그 석조 건물로서 인천 안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건물이 지금도 남아져 있고요. 또 랜디스 선교사라고 성공회에서 처음 들어와서 병원을 시작해서 일찍 사실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운영하던 병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방송 선교죠. 지금은 극동 방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들어와서 북방 선교죠. 대북 선교 내지는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시작했던 극동 방송이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서울에 그게 서울에 있기 전에 사실 출발점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 극동 방송 당시에 최초에 건립됐던 그 스튜디오라든지 혹은 연주소 이제 선교사님들 숙소 그대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들어갈 지금은 그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 안에 있어서 일반인이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려웠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최근에 인천 쪽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쪽 개발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의 모습을 그대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인천 교계의 그 뜻을 좀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그 이제 개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또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지금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좀 원형은 변형이 됐지만 그 본래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아무래도 선교사님들 들어온 관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주년 기념탑이 만들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최초에 내렸던 그 지점 근처에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추측이 되는 그곳에 이제 100주년 기념탑이 1985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인천에서 조금 더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한 분 또 있어요. 그분이 이제 박두성 선생이라 그러는데 박두성 그러면 대부분 다 누군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말 점자를 개발하셔서 우리말 점자를 보급한 소위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훈맹정음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점자를 개발해서 이분이 우리나라 우리말 성경을 점자로 전부 번역하셨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우리말로 점자를 다 번역하셔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우리나라 전 시각장애인들은 이분의 그 점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강화도 출신이세요. 강화도 출신인데 사시기는 이제 후에 인천에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이분이 이제 인천에서 이제 별세를 하시죠. 그래서 이분의 묘도 인천에 있고 그것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의 기념관도 인천 시내에 마련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이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분의 기념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남겨졌던 그분이 마지막 유언도 그거였어요. 얘야, 그 점자는 책은 반드시 세워서 놔라. 눕혀놓으면 점자는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통해서 읽잖아요. 그런데 그걸 눕혀놓으면 이게 망가지니까 다를 수가 책을 있고. 세워라.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뭐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 장애인들 복지라는 것은 전혀 국가가 보장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말 투쟁하셨던 분이 동시에 박두성 선생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기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데, 한번 인천을 찾으신다고 하면 이분의 묘나 혹은 이분의 기념관 정도 찾아본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아닐까. 그 외에 뭐 소소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했던 장소라든지 그분들이 기거했던 숙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목포 때문에 많이 이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만은 근대문화유산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인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6.25 때 폭격이 워낙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서울까지 올라오기 전에 거처했던 그런 장소들, 이런 것들은 지금 복원이 돼서 그래도 지금 남겨져 있어서 그 시가지에 구시가지에 찾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그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념하는 공원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구시가지를 돌아본다고 하면 아마 하루 날들이로도 좋고 또 자녀들하고 함께 문학 체험과 더불어서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줬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아마 인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루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이 순례길의 의미, 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그렇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많이 힘들어하는 사회가 됐고 또 그런 우리 안타까움이 있는데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문화적인 그 어떤 시간도 함께 문화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남겼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하면 크리스찬들의 여가 생활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마 신앙의 유적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유적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신앙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인천 지역 순례길 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 희망을 교육에서 찾아보고자 마련한 특별기획 기독교 교육 한국교회의 희망. 오늘은 칼빈대학교 김구수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칼빈대학교 하면은 이름에서부터 벌써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칼빈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원래 이 장로교회가 뭐 분열되기 이전에 네. 한 70여 년 전에 네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야간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좀 있다가 이제 주관도 필요해서 이름을 이제 처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야간부 신학교 이렇게 출발했는데 예.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이제 칼빈 신학교로 처음에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전에 칼빈 대학교로 네. 이제 대학 인가를 얻으면서 이름이 바뀌어졌죠. 예. 근데 이제 칼빈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칼빈이라는 인물은 종교 개혁자 중에서도 뭐 대개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도 그렇지만은 르네상스라든지 반종교 개혁 운동으로서 제수잇 무브먼트라고 제수잇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이제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네. 이 칼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르네상스는 고전으로 돌아가자. 또 이 제수잇 운동은 로만 캐토릭의 본연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선교다 해서 세계 선교에 많이 기여했죠. 네. 예.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정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규범과 질서를 가져오는 최고의 표준이다. 네. 이런 뜻에서 상징적 인물인 칼빈을 우리가 학교 교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학교의 소개까지 해주셨는데요. 현재 학교가 신학뿐 아니라 일반 학부 과정도 좀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그 외국에 없는 이 교육부라는 단체의 통제를 받아요. 뭐 일제 시대 때부터도 그런 이제 통제가 있었지만은 자율성이 비교적 약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것은 종교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장로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상위법으로 생각하는 교육부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법들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목사만 이렇게 배출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었지만은 경제 논리가 따라오잖아요, 교육에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맞춰서 학교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학교가 이제 뭐 신학교가 아니고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하고 그게 좀 더 커지면 뭐 요즘 뭐 큰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독교라는 건 아주 적은 부분이고 일반 대학화 되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제 학교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여러 가지 교단이나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대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한국 교회 역사의 막 중심적인 부분에 우리 장로 교단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다른 교파 신학교도 세우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다수가 장로교회였습니다. 네. 근데 이 장로교회가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을 이렇게 겪으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례를 들면 서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선교비를 가져오잖아요. 선교 지원을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의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지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자. 경제도 우리가 독립경제를 하자. 그래서 그 선교비를 거절하는 그런 이제부터 이제 교단 안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이 교파 분열로 가져와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통합적 뭐 합동적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진 네, 거죠. 전국의 분열로. 예, 그렇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분열의 조짐이면서 학교에 많은 뭐 신학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논쟁, 많은 논쟁들을 가져와서 네네. 외적으로 볼 때는 학교들이 다툰 것 같아도 사실은 거기에는 신학과 이념들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간단치가 않아요. 그럼 네.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아무래도 그거는 네. 뭐 어느 뭐 교파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격하게 나가다가도 그 보드라인이라 할까요? 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가서는 성경적으로 돌아오니까 네. 그리 또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중심에 있으니까 서로 이념을 달리하고 방향성을 달리해도 마지막에는 성경으로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네. 문제가 생기다고 또 극복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뭐 치졸한 논쟁은 아니에요. 네.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예. 참 이런 내용을 극복했던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신학교는 처음으로 축구부가 마련됐다고 알고 예.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성과 네. 속을 이제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 개혁신학이라서 예를 들면 네. 미국의 개혁신학의 하여튼 봉그주 같은 그런 모체와 같은 학교에서는 네. 교수가 교수하다가도 시장 출마를 해요. 네. 그럼 네. 학교에서는 2년이고 4년이고 이 여유를 줘요. 교수 자립하면 안식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 하다가 다시 돌아서 학교에서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의 거리감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노동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강대상에서 설교해도 이것을 돈벌이로 삼든지 2차, 3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은 성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군밤 장사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성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구별이 없이 네.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축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축구가 세계화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부대통령과 같은 급수로 대우를 받으면서 그 나라 축구 우리로 말하면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계세요. 네. 아주 성교에 좋은 방편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학교는 신학부 안에 네. 신학 전공, 축구 스포츠 전공이 나누어져 있어요. 네. 신학을 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축구를 가지고 선교하라 이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예. 의미로 또 그렇습니다. 네, 축구부가 예, 운영되고 예, 있는 예. 것 같은데요. 사실은 또 총장님으로서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오랜 시간 또 목회 현장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신학생들에게 또 목회자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도행전에도 교회에 구제 문제로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예, 그럴 때 사도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일, 재정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분석을 해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말씀과 기도로 할 것 같은데 헬라어에는 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그 강조점이 생겨요. 그 기도를 먼저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0년을 이렇게 학교 총장이 되기 전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은 기도 없는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기도 없이 하게 되면 머리에서 머리에까지 가는 설교밖에 안 돼요. 예. 가슴 속에 가는 그런 면이 굉장히 약하다.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점점 바빠지는 이런 때지만은 기도에 충분히 해야 된다. 기도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주경신학적인 큰 학문적 깊이가 뭐 학자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성령의 감동과 영감에 대한 이해, 자기 목자의 필드랄까요? 목회지에 적합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신다. 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잊지 마라. 네, 어떻게 보면 네. 기본에 충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후배들에 대한 조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칼빈대학교 김군수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총장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하철 운역에 지속적인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무임승차 분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하지만 대중교통은 수익을 따지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애꿎은 노령 인구 탓으로 원인을 찾지 말고 함께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한 고민의 접근이 더 많아지게 기대해 봅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